고백하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최후의 만찬에서 유리잔이 보인 거예요. 빛나는 유리잔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중요치 않은, 알고 보면 없어질 헛것들을 보면서 그게 전부이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우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게 되죠. 제자 둘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전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대답은 다른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고 있는 일을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냐고 질문하는 그 의도는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듣고 보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뭘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왜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위임받은 인간들은 마치 인간이 어떤 신적인 그런 그 능력,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고 나를 보는 그런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실 그분이 당신이냐고 질문하는 그 의도는 뭘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공생애를 사역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게 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마는 구분하는 뜻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생애를 시작하게 한 출발점을 열어준 그런 세례 요한이라 말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니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길을 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건져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을 3절 말씀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성경에 그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내가 누군데 우리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도 듣게 했고 그리고 자신도 들었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구출해 주거나 아니면은 구명 운동을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들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말이지. 적어도 서명을 받고 세례 요한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청민하게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줍시다. 그러면서 서명 운동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구출하는 그 구출 운동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돌격대를 그 구성을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함께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을 야밤에 쳐들어가서 건져내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그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적어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그 예수님이 맞아? 아니면 다른 분이 또다시 와야 돼?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당연히 나를 구원해 줘야 될 이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보니까 그냥 변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 어부들하고 뭐 세리들하고 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도대체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이가 들어왔어요. 섭섭이가 들어왔어요.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인데 아니 어떻게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변두리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한단 말이냐 말이야. 이거 안 된다. 섭섭이가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간혹 이런 섭섭이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섭섭이가 들어오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든다고요? 안 든다고요? 안 드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나를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을 기대해도 되는가? 내가 예수 믿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닌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나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족하지 않을 때에, 흡족하지 않을 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확인해 보고 싶고, 그리고 자꾸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듣고 보면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듣고 또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특별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대상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유익될 게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풀어주고 있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걷지 못하고 나병이 들고 또 듣지 못하고 죽고 가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말이에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결국은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겪게 만든단 말이지요. 죄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게 나병이 들게 하고 또 듣지 못하게 죽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했을 때 뭘 전하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죽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엉뚱하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만능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만능인 나를 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석방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이신 예수님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죠. 또 어느 때는 내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은행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내가 건강이 약해졌어요. 건강이 약해진 그런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지낼 때에 우리 예수님은 누가 돼야 돼요? 병원장이 되고 나를 치료해 줘야 되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는 찾을 때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인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가서 전하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망각하고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예수님만 찾을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우리가 구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잘못 인식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도다.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실족하게 된 거예요. 흔들리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적어도 나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왕궁을 드나들면서 왕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 사면권을 가지고 왕의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위치에서 뭔가 힘 있는 백을 가진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공의를 외쳤는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런데 빼주질 않아요.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또 예수님이 변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죄와 사망에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거하시고 거기에서 머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 이런 분인가?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이 헤로드 왕과 빌라도에게 넘겨져 가지고 결국은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지요.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어봐야 별 일 없네. 그리고 이렇게 무력하고 별 영향가 없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금나라 뚝딱 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미천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소망 두며 나가는 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도대체 감옥에 갇힌 나를 왜 그냥 내버려 두는가에 대한 그 생각 속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옥에서 나와 이제 적어도 왕궁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왕궁 옆에 있는 어떤 저택에서 그야말로 그동안에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은 진수성찬을 받아 누리면서 잘 먹고, 그리고 그동안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안내한 세례 요한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옥에 갇혀서 결국 나오지 못하고 목이 잘려 참수당하는 그 순교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된 말로 개죽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때 그는 순교했지만 목이 잘려 이 세상에서는 끝났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가운데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는 하지만 나로 하여금 실족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마치 휴전선의 그 비무장지대에 지뢰가 너무 많이 심어져서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지뢰를 찾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뢰 밟아 폭발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지뢰밭과 같이 시험 당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 당하는 일들이 널려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빛나는 유리잔만 보게 된다고 하면 실족하게 돼요. 시험 들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예수님을 구할 때에,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두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실족을 했단 말이지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 속사정을 다 이렇게 주님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나 이래서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어. 이래서 나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어. 이래서 나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복잡했던 그런 지난 날들이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죠.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두드릴 때에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들었던 얘기들을 쭉 전해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전해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정도였어?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었어? 뭐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알게 아니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주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한다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의심 없이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때는 이루어져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바로 실족을 합니다. 바로 실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의심 없이 확실하게 고백하고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적어도 모태 신앙으로서 내가 40년, 50년, 6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질문했던 그 질문이 우리의 질문일 수가 있단 말이지요. 또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당신을 믿어야 믿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예수 믿는다고 했으나 요 모양 요 꼴인데, 요 모양 요 꼴인데, 당신 예수 맞아요? 당신 예수 맞아요? 내가 믿는 예수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돈이 궁색해요.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요? 돈을 구하잖아요. 채워지기를 바라잖아요.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누구 구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돈을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구해요. 누구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한질고가 있어요. 이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평안하게 되기를, 안정되기를 구해요. 누구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건강이 약해졌어요.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구해요? 건강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누굴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그리고 좀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성공하기를 구해요. 누구보다는? 예수님 구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물이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또 명예라든가 또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해야 될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드려야 될 누구를 두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그리고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재정도 넉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기를 이 담임 목사로서 구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말이죠. 예수님 없이는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재미있고 또 뭐 이렇게 부흥하려면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막 열심히 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흥하기를 원해서 그래 프로그램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해요.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말이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잘 모르고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구한다고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보리떡 기도회가 열립니다. 몇 번째예요? 12번째.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기도회가 벌써 12번째가 됐습니다. 12번째 보리떡 기도회에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보리떡 기도회가 열려요. 여기에는 여섯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했습니까? 합니까? 입니까? 해가지고 6개의 뭐 합니까? 퀘스천 마크 그 주제로 보리떡 기도회가 열립니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함으로 신앙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인간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